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들이 드디어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고난,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범죄자로 몰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 진범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한국에, 특별히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하는 12.12 사태, 그리고 5.18 광주 사태, 이 모든 것이 치러질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비고사를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그래서 신문 혹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든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상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더니 그때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해서 조사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이제 그 쿠데타를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씨와 함께 이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재판을 받고 나중에 2등병으로 별 4개짜리가 2등병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야,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봤더니 이런 신문이 나오네요. 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를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그때 이 전두환 씨가 이제 준장 별 하나짜리였는데 그가 이제 보안사 사령관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때야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확고한 결심을 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을 했고 그때로부터 한국 모든 이 현대사가 완전히 경랑에 빠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준장이었다가 소장이 되고 나중에 별 3개 그리고 4개를 단 다음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최근에서야 저희는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이 한국의 현대사를 망친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빌라도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정말 죽인 진범, 진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사단일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처음 이제 복음의 그 진수라고 하는 원복음,
예, 다시 말해 이것을 갖다 다른 곳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요람 속의 복음이라. 그리고 복음이 요약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사단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큰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다시 치명상을 입혀서 그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의 그 발꿈치에 상처를 받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미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사단이 이제 온 우주를 놓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놓고 그곳에서 한판 승부를 벌인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가장 큰 그 범인 중에 하나, 예수님을 죽인 진범 중에 하나는 사단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 유대를 다스리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분명히 빌라도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사실은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일을 실행했던, 이 일을 다 지도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기록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얘기를 들은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그런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 빌라도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아까 인용한 대로 분명히 빌라도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 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도 죄가 있지만 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가 죄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죽도록 하는 이 죽음의 잔을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거나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희는 없다. 이 세상에 이 사단이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예수님을 죽인 진범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진범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살해한 공범들, 다시 말해 종범들, 주범이 아닌 하나님이 사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단과 그 나머지 모든 이제 종범들 혹은 공범들은
예수님을 살해한 것 때문에 그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주범이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그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땅에 죄가 터지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을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 땅에서 자살로 자기가 죽도록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 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의로운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그분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인류가 이제 다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늘에서 이 평화의 의논이 있을 때 좀 천사들이 이 진노의 잔을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천사들도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사들이 예수님 대신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거를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한 책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십니다. 천사의 죽음 가지고는 이 저울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만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그 죄값을 갚아주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저울의 양편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죄 때문에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값을 갚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전쟁터, 그 희생터에 이제 오늘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